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가을의 초입인데요. 가을은 흔히 결실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바이블 에센스도 60강을 넘어서 점점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요. 모쪼록 바이블 에센스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더욱 풍성한 열매가 맺혔으면 합니다. 며칠 전 어느 분이 제 페이스북에 바이블 에센스를 꾸준히 시청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뭔가 보이는 것 같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바로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이블 에센스를 처음 시작할 때 취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파편적이고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처음과 끝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통전적으로 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 즉 성경에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힘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바이블 에센스를 진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욕심을 내보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령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가 언어를 얼마나 맛깔나고 매끄럽게 잘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신학적 논리 자체로 은혜를 받는 것, 즉 감정에 호소하고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성과 진리에 기초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경험을 했으면 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고 압도되어야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하는 주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무조건 믿으라, 그냥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과연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좋은 신앙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의심을 안 해볼 수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과 의심은 서로 상극인 원수 같은 존재인 것일까요? 좀 더 직설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정말 계실까요? 하나님은 혹시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은 아닐까요? 또한 예수는 정말 신일까요? 혹시 예수는 그냥 훌륭한 인간이지 않았을까요? 나아가 어쩌면 예수는 존재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성경 저자들이 가공해서 그럴싸하게 창조해낸 인물은 아니었을까요? 천국과 지옥은 있는 걸까요? 만약 사후세계가 없다면 우리가 굳이 현세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종교적 지식과 신념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얼마나 바보 같은 그리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도 없고 예수는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며 천국과 지옥도 없다면 차라리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지금 이 순간을 흠뻑 즐기면서 사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철학자 파스칼의 주장처럼 현세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확고히 믿었는데 막상 죽으니까 그런 세상이 없다면은 그때는 좀 아쉽긴 해도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지만은 반대로 하나님도 천국과 지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죽은 다음에 그런 세상이 진짜로 존재한다면은 그때는 정말 큰일 나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일단 보험을 들듯이 하나님을 믿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이나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최소 한 번 이상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나요? 또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맞닥뜨리는 많은 질문들 중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본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었다. 또는 좀 더 후하게 점수를 줘서 훌륭한 사상가 내지 철학자였다. 더 나아가 세계 4대 성인 중 한 명이었다는 주장은 거의 2000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죠. 이런 입장은 예수를 철저히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는 원래 인간이었지만은 사후에 신격화되었다라고 간주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죽은 후에 신으로 높여져서 추앙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 최근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꼽자면은 미국의 성서학자 바트 어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트 어만의 주장이 딱히 새롭거나 기발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최근 20년 동안에 그가 예수를 인간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의 주장을 간단히 살펴보고 예수가 바트 어만과 같은 사람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가 기독교인들이 전통적으로 신앙 고백해온 것처럼 하나님이신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트 어만은 현재 미국 채플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종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고 최근 20년 동안에 성경은 오류가 많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가장 우렁차게 바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쓴 성경 왜곡의 역사, 예수 왜곡의 역사, 잃어버린 기독교의 비밀, 예수는 어떻게 신이 되었는가 등등은 출간 즉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를 바탕으로 그는 미국의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에 단골로 출연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오류를 고발하고 폭로하는 나름 유명 인사입니다. 리처드 도킨슨 같은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종교는 나쁘다, 기독교는 해롭다라고 주장한다면은 바트 어만 같은 이는 전통적인 기독교는 오류가 많다, 따라서 틀렸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서학교와 휘튼 칼리지, 뉴저지 소재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한 이력에서 볼 수 있듯이 본래는 매우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지금은 본인 말처럼 행복한 불가지론자가 되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내가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는 것이고 현재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바트 어만에게 혹시 기독교를 떠난 이후에 아쉬운 건 없는 애라고 질문을 하자 그는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하나 있습니다. 내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지만은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삭제하고 나니까 감사할 대상이 사라진 게 유일한 아쉬움이란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현재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믿습니다. 바트 어만은 지금까지 약 30권의 책을 썼는데요. 각각의 책에서 매번 새롭고 혁신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늘 비슷한 이야기, 알고 보면은 지난 2000년 동안 바트 어만의 수많은 선배들이 했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단 그의 선배들과 비교해서 바트 어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면은 그가 자신의 선배 혹은 동료들보다 말을 더 능숙하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현재 대중적인 인기와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 바트 어만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오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원본은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성경은 원본에서 직접 베낀 1차 사본도 아니고 사본의 사본쯤 되는 즉 원본의 4, 5대 후손쯤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각 사본 간의 차이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 원본이 있다면 모를까 사본의 사본쯤 되는 자료에 기초한 종교적인 진술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교회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은 부실한 바탕 위에 세워진 허구의 집과 같은데도 어떻게 그렇게 부실한 사실에 기초해서 신의 존재 유무를 확신할 수가 있느냐?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바트 어만은 현재의 성경은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문서라고 맹공을 퍼부으면서도 그러나 정작 본인은 자신이 쓴 책마다 항상 현재의 성경을 바탕으로 자기 주장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의 성경은 원본이 아니라 원본에서 한참 떨어진 사본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무슨 주장은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컷 성경은 가짜라고 공격해놓고 자기 주장의 근거는 바로 그 성경의 기초에서 펼칩니다. 요즘 말로 이 얼마나 우픈 현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좀 더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서 이 주제를 바트 어만이 전공한 신약 성경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신약 성경 텍스트가 원본이 아니라 사본에 기초했고 그 사본이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으며 각 사본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어떤 사본에는 오류가 있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바트 어만이 처음 발견한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교회 역사 내내 쟁점이 되었던 문제였고 수많은 수제급 신학자들이 매달려서 사본상의 차이점을 해결하고 또 다양한 사본을 비교 분석하여 원본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이슈입니다. 먼저 신약 성경 사본의 경우 현재 남아있는 것이 그리스어 사본이 약 5,866개, 라틴어 사본이 약 10,000개, 그 외 에디오피아, 아랍어, 아르메니아 사본 등 기타 초기 역본이 9,300개, 도합 25,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본 덕분에 엄격한 고증을 통해서 원본에 가장 가까운 본문을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우리가 직접 사본 비평을 해보면은
각각의 사본의 차이가 바트 어만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본에서 발견되는 차이나 오류는 매우 미미해서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더욱이 신약 성경의 경우 원본과 사본 간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습니다. 신약 성경 원본의 경우에는 기원후 1세기 중반에 작성되었고 현존하는 최초의 완성된 사본은 4세기 무렵의 것입니다. 양자의 시간적 차이는 대략 250에서 300년 내외입니다. 만약 완성된 형태의 사본이 아닌 단편 형태의 사본으로 따지면 원본과의 차이가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납니다. 얼른 봐서는 원본과 사본의 차이가 200에서 300년 난다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문제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례로 그리스의 투키디데스는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다룬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현존하는 사본은 8개인데요. 그중 가장 빠른 사본은 기원후 9세기에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원본과 사본의 간격은 거의 1300년이나 납니다.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 타키투스는 기원후 69에서 96년 사이에 로마 제국 역사를 다룬 역사와 기원후 14년에서 68년까지의 로마 역사를 다룬 연대기를 썼는데요. 이 중 역사는 총 14권 중 4권만 남아있고 연대기는 총 16권 중 10권만 남아있습니다. 연대기의 경우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요. 사본은 오직 2개뿐인데 그중 하나는 기원후 9세기 것이고 또 하나는 11세기 것입니다. 로마의 유명한 황제 카이사르가 쓴 갈리아 전쟁기의 원본은 기원전 58년부터 51년 어간에 기록되었고 역시 원본은 남아있지 않으며 사본은 고작 몇 개뿐인데 이 중 가장 오래된 사본은 카이사르가 죽은 지 900년이 지나 작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의 작품들은 원본과 사본 간의 시간적 간격이 대단히 길고 현존하는 사본의 숫자가 극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현대의 역사가들은 이런 극소수 사본의 기초에서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를 재구성하였고 아무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비춰볼 때 신약 성경에 현존하는 사본이 2만 5천 개 이상이라는 것과 원본과 사본 간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각설하고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비록 원본이 아니라 사본에 기초한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천재급 신학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친 정교하고 치밀한 학문적 작업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원본에 준하는 본문을 확정한 것이라고 믿어도 괜찮습니다. 바트 어만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주장은 예수는 그냥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는데 사후에 마치 부활한 것처럼 가공되어서 신으로 높여졌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는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로서 훗날 인자 같은 신적 존재가 와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정작 사후에 본인이 신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이런 신격화 작업은 예수 사후인 기원후 30년에서 50년 사이에 즉 20년에 걸쳐서 일어났고 최초기 교회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격화 혹은 입양되는데 최소한 4단계의 진화적 발전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첫째로 예수는 처음에는 부활 직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바트 어만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을 듭니다. 둘째로 그 다음 단계에서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바트 어만은 마가복음을 그 증거로 듭니다. 셋째로 또 그 다음 단계에서 예수는 출생 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좋은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즉 선제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바트 어만은 요한복음을 증거로 듭니다. 이렇게 최초기 교회는 예수를 처음에는 사후의 신이 된 것처럼 묘사하다가 점점 그 시간을 앞당겨서 마침내 예수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꾸몄다는 것입니다. 바트 어만에 따르면 예수는 원래 인간이었는데 사후에 신격화되었다가 점점 그 시기가 앞당겨지더니 기원후 4세기에 니케아 공회에서 마침내 그 신격화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건은 만약 예수가 원래는 인간이었지만은 사후에 최초기 교회의 신학적 작업에 의해서 신격화된 것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예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신으로 격상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은 고대 지중해 세계에는
엄격한 유일신 개념, 즉 다른 존재와 절대적으로 구별 혹은 구분되는 최고 지존자로서의 신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고대 이집트나 수메르 지역 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듯이 신들의 피라미드 체제 혹은 신들의 하이어라키가 있어 무수히 많은 신들이 존재하며 엘, 야훼, 바알, 제우스, 주피터 등으로 불리는 신은 그중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트 어만은 예수는 그런 신들의 하이어라키 안에 존재하는 신들 중 하나가 되었다고 봅니다. 즉 예수는 처음에는 사후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례 시에 그리고 출생 시에 마침내 선제 때부터 신인 것처럼 격상되었지만은 그 신격화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수많은 신들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만은 예수가 원래는 인간이었지만은 나중에 신격화되었다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입증하기 위해서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인간이 훗날 신으로 격상된 두 가지 다른 사례를 꼽습니다. 첫째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격화 작업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로 입양된 옥타비아누스는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라이벌 안토니우스를 격파하고 로마의 최고 실권자가 됩니다. 기원 후 27년 1월 16일 로마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 즉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부여했으며 이때부터 기원 후 14년 8월 19일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아우구스투스로 불리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본인은 왕이나 황제를 신으로 부르는 지중해 세계와 동방 지역의 문화를 싫어했기 때문에 자신이 생존한 동안에는 최소한 로마 내에서만큼은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것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그 대신 로마의 속주에서는 황제와 황실을 위한 신전을 세우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사후 그는 신으로 추앙되었으며 이후 칼리굴라, 네로, 도미티아누스 같은 로마 황제들은 살아생전에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바트 어만은 예수가 사후에 신격화된 것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사후에 신격화된 것과 같은 종류의 사건이라고 간주합니다. 즉 예수는 사후에 높여져서 무수히 많은 신들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사후에 신격화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트 어만이 끌어오는 또 다른 사례는 유대교 외경인 에녹이서와 에녹 3서에서 창세기 5장에 나온 에녹이 승천한 후 최고 천사 메타트론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모세의 승천기 등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사후에 천사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트 어만에 따르면 예수는 원래 천사 중 하나였으며 인간으로 성육신했다가 사후에 최고 천사장으로 승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대 지중해 연안 세계에서는 인간이 사후의 신들 중 하나가 된다고 믿는 문화가 존재했고 예수가 사후에 신격화된 것은 바로 그런 종교 문화적 현상이었다는 것이 바트 어만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부터는 바트 어만의 주장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반론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말씀드린 후 바트 어만의 주장처럼 예수가 원래는 인간이었는데 나중에 신격화된 것인지 아니면 예수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는지 그에 대해서 예수 본인과 그의 주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관해서 성경을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드리자면은 첫째, 지중해 세계의 신관과 달리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신관은 매우 엄격한 유일신론이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과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은 신들의 위계질서 제일 꼭대기에 좌정한 최고신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성경의 야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천사나 사탄 혹은 귀신 같은 존재들은 모두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 곧 우주적 심연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사후의 신들 중 하나가 된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한결같이 예수가 창조주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고대 지중해 세계, 곧 이집트, 가나안, 수메르, 바빌론, 그리스, 로마 등에서 신들은 인간이 확장된 존재로 묘사됩니다. 지중해 세계의 신들은 인간보다 강하고 힘이 센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인간처럼 욕정에 묶여 삽니다. 즉 지중해 세계의 신들은 우리 인간처럼 권력에게 불타올라 배신과 복수를 일삼으며 심지어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에게 유혹을 품고 성폭행마저 불사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신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정의와 자비와 신실함을 자신의 핵심 속성으로 지니신 거룩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예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대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셋째, 신약 성경을 저술한 사람들은 지중해 세계의 종교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세계의 종교에서 신봉하는 신들의 속성과 정체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 저자들은 예수가 지중해 세계에서 신앙하는 기타 신들 중 하나가 아니라 그것들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바 신들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들과 주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은 분명 예수가 다른 신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예수는 고대 지중해 세계의 영웅에 해당하는 인물로 묘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나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처럼 영웅적인 삶을 살다가 그 업적을 인정받아 사후의 신으로 추앙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대 지중해 세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기의 기독교 복음 전도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이 세상의 주님이라고 선포했을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 되었고 그리스 세계의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소리로밖에 안 들렸습니다. 다섯째, 예수는 원래 천사 중 하나였거나 사후에 최고 천사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제2성전기 유대교회는 수많은 천사들로 이루어진 위계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천사들의 하이어러키에서 최고 자리에는 미카엘, 가브리엘, 우리엘, 메타트론 등으로 불리는 대천사장이 존재했고 그 밑에는 최고 천사장의 지위를 받는 수많은 천사들이 존재했습니다. 제2성전기 유대교에서 천사론이 급속히 발전한 이유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 세계와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절대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세계 사이에 거대한 간격을 메꿀 필요를 느껴서였습니다. 즉 제2성전기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8층 천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지상에 있으므로 하나님과 인간 세계가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 양쪽으로 오가는 심부름꾼 역할을 천사들이 수행한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2성전기 유대교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천사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도 확고히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와 천사들 사이에 엄연한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 따르면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공유한 창조주인 반면에 천사들은 고작 피조된 존재에 불과합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누가복음 22장 43절,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따르면 천사는 예수를 받들어 섬기는 존재에 불과하며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따르면 예수는 마음만 먹으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가 있고 마태복음 13장 41절, 25장 31절에 따르면 예수는 종말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천사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심판대 앞으로 한데 모을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와 천사의 질적 차이가 명백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7절에 따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천사는 고작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장 6절은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골로새서 2장 18절은 천사 숭배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경배 혹은 예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앞서 소개한 것처럼 바트 어마는 예수는 원래 인간이었는데 사후에 신격화되었으며 그 신격화의 과정에서 몇 단계 진화적 발전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즉 대략 기원 후 50년대에 쓰인 바울 서신에서는 부활 이후의 신으로 등극된 것으로 묘사되다가 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것으로, 그리고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출생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것으로, 마지막으로 복음서 중 가장 늦게 쓰인 요한복음에서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선재했던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트 어만의 주장처럼 공간복음서는 정말 예수가 원래는 하나님이 아니었지만은
세례를 받을 당시 혹은 출생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다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실제로 공관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바트 어만의 주장처럼 예수는 원래 인간이었다가 특정한 어느 시점에 신격화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처음부터 하나님 같은 존재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마가복음 2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누가복음 12장 49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등을 보면은 예수는 자신이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어딘가에서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왔다라는 말은 예수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또 다른 세상에서 존재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예수의 선제성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공관복음서는 바트 어만의 주장과 달리 예수가 지상에서 특정한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암시적이지만은 예수의 선제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약 성경과 유대교에서 뭐뭐 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문구가 총 24개 나오는데요. 이 문구가 인간에게 사용된 경우는 단 하나도 없으며 뭐뭐 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문구는 항상 천상적인 존재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예수가 뭐뭐 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신적 존재임을 은연중에 암시한 것이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예수가 즐겨 사용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문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듯이 예수가 선포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곧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빌론에 패망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지중해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후 유대인들은 500년이 넘게 이방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온갖 수모와 고난을 감내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소망은 단 하나였습니다. 곧 미래의 어느 때에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사방에 흩어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한데 모으시며 목자 왕 같은 메시아적 존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정의와 자비로 다스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며 예루살렘의 영구적인 평화가 실현되며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복음이었고 이런 이상적인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0절 등에 보면은 예수는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공공연히 선언합니다. 즉 지난 수백 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간절히 고대하던 이방인들을 무찌르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왔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과 설렘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따르면은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로 대변되는 유대인들 다수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떠드는데 자신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무찌르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신 모습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도 답답하고 의심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예수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답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문구를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너희 안에로 번역을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소위 내면의 천국 혹은 심령의 천국 등을 이야기하는 오류를 범하곤 했는데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너희 가운데로 올바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를 가운데 세워놓고 빙 둘러서서 예수에게 네가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대체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온단 말이냐라고 묻자 예수께서 보아라 너희 가운데 서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답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바트 어만의 주장처럼 원래는 인간이었지만 사후에 신격화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분, 곧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임을 분명히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는 다양한 신들의 위계 질서 혹은 하이라키를 상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세계관이었지만은 구약 성경의 신앙을 충실하게 공유한 유대인들만큼은 매우 철저한 유일신론을 견지했습니다. 구약 성경과 유대교에 따르면은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하거나 견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 창조주이시고 나머지 존재들은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고수한 신앙의 제일 덕목이자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으로 엄격한 상황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상당수가 유대인이었던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정체성, 곧 야훼 하나님의 지위, 신분, 속성, 이름, 역할 등을 거리낌 없이 예수에게 고스란히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가히 혁명적 사건입니다. 유대인들 출신인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오직 야훼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표현을 거침없이 예수에게도 적용하는 모습은 시쳇말로 놀랄 노자에 까무러칠 까자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이에 관해서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구약 성경과 유대교에서는 야훼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높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쉐마,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주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루에 2차례씩 암송하고 또 10계명의 첫째와 둘째 계명을 매일 암송했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본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학정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출하고자 모세를 소명하기 위해서 호렙산의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가 자신 앞에 등장한 미지의 신의 이름을 묻자 하나님은 에흐에 아시에르 에흐에란 알쏭달쏭한 답을 주셨습니다. 에흐에 아시에르 에흐에란 나는 나다 혹은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규정할 수 없는 존재란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서 1인칭 동사 에흐에의 3인칭 사역형이 바로 야훼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직접 부르는 것이 불경스럽다고 판단해서 야훼 대신에 아도나이 곧 주님으로 고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오직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참된 주님이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핵심 신앙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야훼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구절은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인 이사야서 6장 1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은 예언자 이사야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환상 중에 하늘 어전 회의에 불려 올라가서 예언자로 소명을 받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 보면은 이사야는 야훼 하나님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 신약의 저자들이 한결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따르면은 베드로는 오순절에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오직 창조주 야훼 하나님께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표현인데요. 유대인 출신이 다수인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볼 때 부활하신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 유대교에 매우 헌신적이었던 바리새인 출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는 온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마땅한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묘사된 창조세계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님으로 경배해야 한다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22절과 23절에서 온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45장 22절과 23절에서 야훼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말씀, 곧 모든 피조물이 그분께 무릎을 꿇고 주님으로 고백하리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신약 성경 서신서에 나오는 인사말 혹은 축도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쓴 편지를 읽어보면 항상 첫 마디에서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 혹은 은혜와 평화를 기원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을 선사하시는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사도들은 자신이 목양하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으라고 인사합니다. 비슷한 경우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축도문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여기도 분명 은혜를 주시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모습은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기초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은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주체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닌 존재, 곧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따르면 창조주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신 분, 곧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한결같이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여기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 적용되는 알파와 오메가란 표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사한 현상이 요한계시록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이 알파요 오메가로 묘사되고 있고, 이로써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본질을 지닌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보았지만은
앞서 소개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바트 어만류의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예수가 원래는 인간이었는데 사후에 신격화되었다, 즉 신들 중에 하나가 되었거나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결코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의 수많은 증거들은 그 반대의 방향을 일관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에 따르면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번에는 범위를 더욱 좁혀서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의 신적 정체성, 곧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복음서를 직접 살펴보면서 바트 어만이 주장한 대로 역사적 예수 본인은 자신을 단순히 인간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의 제자들이 신격화한 것인지, 아니면 역사적 예수 본인도 또한 그의 제자들도 예수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특별한 분으로 생각했는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의 신적 정체성이 그의 죽음 이후에 예수에게 더 씌워진 것인지, 아니면 예수의 지상 생애 동안에 이미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공공연히 드러났는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하는 셈 치고 우리가 최근에 바이블 에센스 강의 시간에 배웠던 것을 두 가지만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가복음 5장과 6장에 따르면 예수는 제자들을 대동하고 일부러 게르게사 지역을 찾아가 그곳에 거주하는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당시 게르게사 인근 히포스에는 두 개의 유명한 군사 요충지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 제10군단 파견대의 주둔지고 다른 하나는 갈릴리 분봉한 헤롯 안티파트로스의 요새였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부정한 재혼을 꾸짖는 세례 요한을 참수하였고, 이후 유대 민중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이런 긴박한 정치적 상황에서 예수가 어떤 정치적 행동을 선택할 것인지에 모여졌습니다. 그때 예수는 헤롯의 목전에서 자신을 찾아온 엄청난 숫자의 유대 민중을 푸른 풀밭에 질서정연하게 앉힌 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가 원수 헤롯의 목전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목자 없는 양떼처럼 유리방황하고 있는 유대 민중들을 배불리 먹인 사건은 구약성경 시편 23편에서 야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후 원수의 목전에서 풍성하게 먹이시는 사건과 정확히 상응하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헤롯의 목전에서 유대 민중을 배불리 먹인 사건은 자신이 구약성경 시편 23편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는, 즉 예수와 야훼가 동일한 본질을 지닌 한 하나님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가 빈들에서 수많은 유대 민중을 배불리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에서 야훼 하나님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로 먹인 사건과도 상응하는데요.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결론은 똑같습니다. 즉 예수는 구약성경에서 야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야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는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면서 유대교의 전통적인 정결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십니다. 예수가 치료한 사람 중에는 레프라 환자, 곧 악성 피부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과 유대교의 정결 개념에 의하면 레프라 환자는 더러운 존재이므로 접촉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예수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레프라 환자를 가까이 불러 깨끗이 고쳐줌으로써 그들을 정결케 하십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 사이였던 아람, 곧 오늘날의 시리아의 국가적 영웅인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은 시리아의 군사적 영웅이었지만 그러나 레프라 환자였습니다. 그는 온갖 묘수를 모색해봤지만 도저히 자신의 레프라를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나아만의 집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출신 소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인님,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사는 엘리사란 예언자를 찾아가시면 그분이 주인님의 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시리아 임금의 허락을 받아 보물을 잔뜩 싸들고 레프라를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임금을 찾습니다. 이때 나아만의 병을 꼭 고쳐주기를 바란다는 시리아 임금의 친서를 받아본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나보고 어떻게 레프라를 고치라는 것이냐? 즉 구약성경과 유대교의 세계관에서 레프라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복음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가 레프라 환자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도 복음서 저자들이 역사적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치유 장면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 따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태워 예수께 데려왔지만은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께 접근할 수 없자 중풍병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이때 중풍병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는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이 장면을 목격한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신성모독죄를 범하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율법학자들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치를 챈 예수는 곧바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겠다고 선언하신 후에 즉시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는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분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서 예수가 천명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유대교의 대제사장이 백성을 상대로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행위나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이 고해 성사 후에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선언하는 행위 같은 것이지 예수가 신적인 자격과 권세를 가지고 죄를 용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을 따른다면 예수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말한 것이 아닌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학자들의 주장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서의 해당 본문에 따르면 예수가 죄를 용서하는 선언을 했을 때 분명 그 주변에 있는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말에서 신성모독 행위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가 단순히 유대교의 대제사장 혹은 카톨릭의 사제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하는 말을 전달하는 수준의 발언을 했다면 한마디로 율법의 도사인 사람들이 예수의 말에서 신성모독을 느꼈을 리가 만무합니다.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를 용서하는 선언을 했을 때 즉시 신성모독을 느꼈다는 말은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서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네 사람이 들것에 중풍병자를 실어서 예수께 데려온 장면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을 상기시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37장 1절에서 9절에 따르면 언약궤는 네 귀퉁이에 금고리를 만들어 단 후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입힌 채를 끼워서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인간이 직접 손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민수기 4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옮기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하는 동안에 성막을 옮길 때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에서 특별히 선발된 네 사람이 언약궤의 네 귀퉁이에 달린 금고리에 끼워진 채를 잡고 언약궤를 조심스럽게 옮겼으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율법 규정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사무엘하 6장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오랫동안 방치된 언약궤를 소들이 끄는 새 수레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옮기던 중 소래를 끌던 소가 갑자기 뛰는 바람에 자칫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뻔하자 웃사가 다급한 마음에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모습을 상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거룩한 언약궤는 사람이 손을 대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네 사람이 운반했으며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향해 수송아지의 피를 7번 뿌려서 이스라엘의 피를 용서받는 것을 고려할 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참 성전인 예수께 데려와서 죄를 용서받은 사건 사이에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참 성전인 예수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더불어 장차 자신이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바쳐짐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자임을 미리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앞서 살펴본 예수께서 게르게사 지역을 방문해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사건을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20절,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9장 39절에 따르면은 이 사건은 공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자칫 배가 뒤집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이 황급히 예수를 깨우자 예수는 대수롭지 않은 듯 일어나 폭풍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고 예수의 일행은 무사히 갈릴리 호수를 건넜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예정대로 게르게사 지역에 잘 도착했고 예수는 그곳에서 만난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한 후 갈릴리 호수에 몰살시킵니다. 그럼 왜 마가, 마태, 누가는 마치 서로 입을 맞춘 듯이 예수의 일행이 폭풍과 휘몰아치는 갈릴리 호수를 무사히 건넌 후에 건너편 지역에 있던 군대 귀신을 물속에 수상시킨 사건을 한 세트처럼 연결해서 서술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장면이 정확히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사건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따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내보내는 것을 뒤늦게 후회한 파라오가 최정예 기마부대를 이끌고 맹추격해 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파라오의 최정예 부대가 살기등등한 기세로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두 갈래로 쪼개서 길을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건넜지만은 뒤쫓아오던 파라오의 군대는 홍해에 모두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 당시에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물을 건너게 하신 후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켜 진멸시켰던 것을 지금 예수가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랬듯이 자기 제자들을 안전하게 물을 건너게 하신 후 군대 귀신을 물속에 수장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시는 존재, 즉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의 독특한 어법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 하나가 아멘이죠. 아멘의 뜻은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등입니다. 따라서 아멘이란 용어는 주로 누군가의 진술이나 선언 끝에 후렴구처럼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즉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찬성과 지지의 표현으로 아멘하고 호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어떤 말을 할 때 항상 아멘을 제일 앞에 사용합니다. 즉 먼저 아멘 아멘 하고서 곧이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아멘 아멘 하고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때 진실로 진실로가 바로 아멘 아멘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그에 대한 지지와 찬성으로 아멘을 사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수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제자나 청중이 호응과 순종의 표시로 아멘을 사용합니다. 예수의 이런 독특한 아멘 용법의 뿌리와 배경도 구약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예언서를 읽어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들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주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언자들의 임무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대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100% 중개하고 전달하는 것이 예언자들이 해야 될 진짜 임무입니다. 참 예언자의 특징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고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자신이 직접 말을 지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오직 하나님만이 주도적으로 말씀하시며 인간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 혹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 중개할 뿐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가 항상 아멘 아멘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본론 말씀을 하는 것도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맥락의 어법인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주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의 말씀에 아멘으로 호응합니다. 반면 예수는 다른 사람의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항상 아멘 아멘,
즉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하는 독특한 어법 역시 역사적인 예수가 하나님의 지위와 권세를 갖고 말씀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예수는 본래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사후에 신격화된 존재가 아니고 지상 생애 동안에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지위를 공유하는 존재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에 나오는 소위 6가지 반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반제는 산상수훈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가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구약시대 율법을 능가하는 더 철저하고 급진적인 계명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가령 구약시대 율법은 사람을 직접 죽여야만이 살인죄로 인정했다면 예수가 제정한 새 계명은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는 구약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을 대치 능가 완성하는 매우 철저하고 급진적인 윤리 6가지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윤리적 항목을 하나씩 선언할 때마다 예수는 다음과 같은 어법을 사용합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뭐하라 혹은 뭐뭐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예수의 이 어법을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는 지금 과거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의 강림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셨던 하나님의 지위와 권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수여했던 율법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6가지 반제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격과 권세로 새로운 계명을 주고 계심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사실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아쉽지만은 이제 딱 하나만 더 소개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수의 또 다른 독특한 어법인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어 에고 에이미는 내가 나다 혹은 내가 그다 혹은 그냥 줄여서 나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가 자신을 가리켜서 종종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자신을 가리켜서 에고 에이미, 즉 나야 혹은 나다 혹은 내가 그다라고 표현하는 한 가지 사례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제자들만 따로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시고 자신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거친 역풍을 만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신 예수가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 쪽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캄캄한 새벽에 호수 한복판에서 예수가 물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여 유령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야, 그러니 안심해도 된다. 이어서 예수가 배에 오르시니까 거친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여기서 예수가 자신을 나야 혹은 나다라고 표현한 것의 기원은 출애굽기 3장 14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그냥 나다 혹은 내가 그다라고 답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가 자신을 간단히 나다, 나야 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자신이 야훼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임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가 사용한 에고 에이미, 곧 내가 그다 또는 나다란 말에는 굉장히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어 에고 에이미는 히브리어로는 아니후입니다. 그 뜻은 똑같습니다. 아니후, 즉 내가 그다 란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총 7번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신명기 32장 39절, 이사야서 41장 4절, 43장 10절, 13절, 46장 9절, 48장 12절, 52장 6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어 아니후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더불어 이사야서 43장 11절과 51장 12절에는 아니후를 2번 반복해서 강조적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니후에 상응하는 그리스어 에고 에이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그다라는 뜻의 에고 에이미를 흡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숫자 그대로 반영하듯이 절대적인 용법으로 7번, 강조 용법으로 2번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가 사용한 에고 에이미는 요한복음 4장 26절, 6장 20절, 8장 24절, 28절, 58절, 13장 19절, 18장 5절에 총 7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6절과 8절에서는 에고 에이미를 2번 반복해서 강조 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자신을 에고 에이미, 즉 내가 그다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야훼 하나님이 자신을 나다라고 표현한 것에 정확히 상응합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역사적 예수가 지상 생애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트 어만과 같은 사람들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 복음서는 예수가 처음부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럼 예수는 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에고 에이미, 즉 내가 그다라는 어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8장 28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다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인자는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임을 에둘러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기독론적 자기 호칭입니다. 인자가 높이 들린다는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뜻합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내가 곧 나다 혹은 내가 곧 그다라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의미는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될 때에 사람들이 그가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3장에서 20장까지를 흔히 순환과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죠. 요한복음의 신학에 따르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당한 순환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자 예수가 영광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20장은 예수의 순환을 신적인 영광이란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주지하듯이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만큼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신적인 영광이 드러난 사건으로 묘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본질은 사랑이죠. 그것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고갈하고 탕진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가장 완벽하고 충만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 자신을 철저히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본질, 곧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 곧 그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높이 들린 모습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한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사용한 독특한 어법인 에고 에이미는 예수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본래 인간이었는데 훗날 신격화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심을 다양한 방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자신뿐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 역시 지상에 살던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한 특별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신약 성경 복음서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저자들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적용되던 경배 혹은 예배 문구를 예수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좋은 신뢰가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나오죠.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유대교에서 절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쉽게 말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진정한 구원자임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카의 유대인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쉽게 말해서 베레아 유대인들은 자신의 지성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가짜인지 탐구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임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 주변에는 덮어놓고 무조건 믿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만 성경을 공격하면은 그 말에 혹하고 넘어가서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자임을 증언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성을 최대한 사용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모쪼록 바이블 에센스가 여러분에게 그런 자극을 제공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온갖 종류의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인간이었다고, 예수는 훌륭한 인간이었다고, 혹은 예수는 반신반인적 존재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존재한 적도 없고 그냥 허구의 인물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최대한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적인 비밀과 구원의 신비들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온갖 종류의 질병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사경을 헤매이고 인생의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살려 주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